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 2000년 전 사건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다시 다가오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오늘 삶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재밌는 표현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를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것을 추구해서 이루어낸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인간을 향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은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투적인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이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보리라.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실천해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 또 목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오심은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하나의 이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오셨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치유하고 보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건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광경들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유에 오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늘 그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오셨었던 거예요. 잘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구원을 하시려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왕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구원하시는 그 무슨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아기가 되셔야 됐을까? 왜 아기로 와야 됐을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겸손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역사 저편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Form of God, 하나님의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가 form of servant, 하나의 종의 형체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form of human being 해가지고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form이라는 게 있어요. form,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태가 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태가 될 수가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는 기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체가 있고 인간의 그 종의 형체가 있고 인간의 형체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폼을 형성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했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지주의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지주의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가연서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마치 인간처럼 보였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인간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났었던 게 이제 영지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죠. 왜 그럼 인간으로 오신 게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루틴인 거예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과 같이 되어서 오시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야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과 죽음의 모습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과 같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경험하시고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고뇌와 수고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동. 그러니까 역사 저편에 계셨다가 역사 속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편에 계셨던 저편의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문화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동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체였지만 인간의 형체를 입어 form of servant, 우리들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삶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삶의 이동. 현대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들은 과연 그들만의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의 문이 열려서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끝까지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이동되는 그러한 교회인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셨듯이 현대교회는 그러한 말씀의 탄생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문제를 의식하고 동참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가 이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공동체는 그러한 삶의 자리 이동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는 어려운 실질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낭망해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여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 생애를 시작하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눌린 것을 해결해주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치유를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겸손이죠. 이동할 때 겸손하게 이동해야지 또 폼 잡으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나 이 정도로 이런 거 사역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주의 오심은 다른 모습으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섬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모습이었죠. 주님의 오심은 구유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으로 오신 거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이에요. form of human being이죠. 우리들과 같은 존재. 그래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의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미시오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내어줘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 미시오 데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가 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로 뭐를 만드셨냐면 교회가 생성됐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냐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서는 목적,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자기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 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현재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기를 내어주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어줌을 통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중에 하나를 이제 생각하면 이 긍정적인 게 이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을 때 초창기 잘못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런 이런 분들이 들어오세요. 지속적으로 선교사님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언제냐면 25, 26, 27, 28 요 나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 그 한국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그 사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경험도 없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갈팡질팡했었던 그런 이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를 한 30년 정도 했었던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이제 단기 이 선교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받게 되면서 이제 그 들어오는 개념 중에 어떤 개념들이 있었냐면 삼자 개념이 있었어요. 삼자 개념. 자립, 자치, 자전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모습이에요. 자립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도움이 어려우니까 자립하는데 몰두했었던 거예요. 자체이제 그래 다른 이 선교사들의 치리보다는 자체적으로 이 교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치리하는 그런 이 체제를 갖추어야지.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가졌습니다. 그 자전 그래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죠. 그런데 당시 그 스카트라는 그 선교사님은 그 네비우스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카피해 왔는데 뭐라고 그 비판을 하냐면 스카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치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회 안에 계급 조직이 생겨났는데 이 조직은 종종 교만한 임원직에 의해 좌우되었다. 교회 조직과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별개의 공동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으로 흘렀다. 자급 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 재정은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 같은 것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자기를 내어주고 사회로 이동하는, 삶이 이동하는 교회의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으로 교회가 이동해서 주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실제적인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임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까지 우리를 구원했었던 그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언젠지부터 우리는 남에게 십자가를 강요하지만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은 주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뜻을 모아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사역하시고 섬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듯이 그리고 땅에는 기쁨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탄생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